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적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또 기도의 목적을 알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분명한 응답도 이루어지고, 오늘 이제 7절에서 8절까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조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도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죠.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에도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만나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옷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것, 그렇죠. 좋은 것. 그런데 이제 그 영혼의 고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만나는 말씀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출애굽기 15장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간구했을 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지식이 와져야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영혼의 고기는 말씀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 근데 이 말씀의 지식은 소위 말해서 정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라든가 마귀의 역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와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조언들이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로 꼭 구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갖고 일하시지 그냥 우리가 뭐 해결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혼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보혈과 성령은 꼭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 피가 참 음료다 그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목마르거든 와서 마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이 보혈과 성령은 뭐냐면 조합 뭐 상처,
쓴뿌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처, 쓴뿌리, 죄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악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더럽습니다. 어떤 데 생각하는 것 보면 참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2주째죠. 이제 힘들 때요. 조금씩 피곤한 것이 누적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하던 새벽기도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새벽에 잠을 자야 할 것을 한 30분만 못 자도 하루 그냥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 새벽기도 나오는 게 해롱해롱 하거든요.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막 육신하고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되더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와서 있는데 육신인지 영인지 막 헷갈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또 마귀도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 자꾸 죽으라고 하니까 아예 마귀가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게만 안 죽으려고 그렇더라니까. 이 육신의 마귀가 얼마나 그래서 조험들이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보혈을 자꾸 적용해서 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냥 뭐 이게 말하면 짬뽕이 돼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신다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더라니까. 막 거기다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또 막 출근은 해야지. 가서 밥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빨리빨리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조함들 마음이 늘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져야. 그게 성화 구원.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지 우리 마음에다는 말씀하셔도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마음은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되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것은 뭐냐? 좋은 것은 이제 영혼의 좋은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것이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가 와져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모세처럼 말씀이 와져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자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달라. 그게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자꾸 말씀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딱 와지면 사실 쉽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못 받는 거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때로는 내가 회개 안 해서, 때로는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너 회개하라면 회개만 해도 물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개만 해도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제가 대전에 제가 전도사실을 짓을 때 이제 그 집회를 한번 갔는데 그렇게 앞장서서 충성했던 집사 부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집회를 갈 때 보니까 쫙 뒤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히 그러고 있더라고. 보니까 목사님 그때 나 있을 때는 뭐 자기는 하루 교회 7번씩 오면서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그랬더라고. 이렇게. 세상에. 사람 일이란 몰라. 내가 속으로 너도 3년만 있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왔는데
근데 그 사모님하고 그 여자 집사님하고 막 서로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나 몰라. 그래서 내가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탁 이렇게 껴안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옷실에서 기도를 해주고 껴안으라고 했더니 둘이 껴안으면서 막 울더라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괴로워했으면 이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막 이 뒷골이 땡기고 그러는데 껴안는 순간 그 자리에서 그냥 깨끗하게 치유받아. 그러니까 보세요. 병원 다니고 그래도 소용없고요. 근데 껴안기만 하고 사모님 내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목이 아픈 게 깨끗이 나사버렸다니. 그게 좋은 것이요. 좋은 것. 우리는 꼭 돈 들여서 뭐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확실히 우리가 이루어지고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도 보면 육신을 자꾸 병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마귀는 우리 영혼에다가 말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공격하고 영혼을 침범한다고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마귀는 육신과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나도 어디 갔다 왔더니 집중이 안 되네. 떡인데 하나. 자, 우리 예수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줘요. 돌. 마귀는 돌을 준다. 돌. 모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돌짝밭은 환란이 오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오면 배반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배반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만은 마귀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세요.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합니다. 돌 갖고 떡 만들으라고 합니다. 되지도 않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 그거 알아야 돼.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없음으로 그랬고. 그러니까 조합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안 와지면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가 안 와지면 우리 이쪽에서 움직여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잘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귀로만 듣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 우리 영혼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그래서 옥토밭은 뭐요?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길가밭은 들으나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귀가 채가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조합들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는 분명히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어. 목사님이 그러는데 무조건 믿으래.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보고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도 내가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고 내가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영혼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와지면 소위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조합원들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고치죠. 처리하죠. 못 보고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와지면요. 그 사람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내가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이 되어지도록 영적으로 보게 하고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38절 그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지식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지혜가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 영원히 죽게 만드는,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병들고 영원히 죽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갖고 오는 백사님도 그런 말씀인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 유명한 스님들한테도 찾아가서 뭐 물어보고 그런데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 성도들이 목회자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목회자가 성도들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나 업고 다닌다는 건 그렇지. 그러면서 보세요. 그 44절 중반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가 그러니까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할 때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껄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대하기가 어렵더라고. 그게 무거워요. 사람 대하기가 무거운 짐이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무거워, 시어머니가 무거워, 시아버지가 무거워, 내 아버지가 무거워. 그러니까 껄끄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관계인데.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멍에는 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말씀,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면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더라고.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 안에 그 앞에서 꼿꼿이 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축복을 받아도 꼿꼿이 서요. 요셉이 그랬더라고. 요셉 7년 풍년이 왔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7년 환난을 다스릴 줄 알았고 7년 축복이 오더라도 타락하지 않고 7년 축복을 잘 그걸 다스리고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럼 왜 문제가 되냐? 똑같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보면 내 안에 상처와 네 안에 상처가 있으면 꼭 싸워요. 같이 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뿌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이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받으면 어떤 사람 앞에 서든지 내가 가서 낮아지고 종로로 든다고 해서 종로로 된 게 아니거든. 소위 말해서 싹쓸이 하더라고. 싹쓸이 한다. 오히려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오히려 존경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꾸로 가게 하고 가감하게 하고 그 안에 말씀이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마귀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게 만들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한번 집회 가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러니까 기도원 가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주소가 나오더만. 진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말씀이 없어요. 말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작부로 막 기도 나서 그냥 막 부름만 짓고 해결해 달라고 하고 막 한참 그러고 하니까 이제 시원하면 응답받고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좋아요. 그런데 영혼은 말씀이 아니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이렇게 적용적인 거 없이 하면 이렇게 봐도 그냥 국은 끓여놨는데 뭔 국 끓인가가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소금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죠. 참 제가 그걸 깨닫고요. 아무리 고기를 넣고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소고기국 맛이 안 나더만. 아무리 미역국을 끓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미역국 맛이 안 나고 신기하더라고. 몰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이렇게 겪은 것인데 저도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는데 기도하고 막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맛이 안 나요. 힘이 안 난다니까 봉사를 하더라도. 그게 열매로 안 맺혀진다라니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귀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 뱀은 이게 이제 제가 살인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서 보면 왜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결국 영혼이 완전히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그때 우리가 안면도로 수련회 가서 창세기를 상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만 계속 읽어도 성경 66권이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창세기 3장, 저는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깨닫고 그랬는데, 자,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가서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뱀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뭐하다고요?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이걸 수련회 가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때도 너무 받았어요. 이 말씀, 이 간교하다 이 말씀.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룸 그럽니다. 아룸. 하나는 뭐냐면 슬기로운 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요셉처럼 슬기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앞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 간교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슬기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영리하고 신중히 어떤 것을 취하는 태도를 말이에요. 아주 이건. 그러니까 영리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어떤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의미의 단어가 우리가 잠언서에 나오는데 잠언 12장 한번 봅니다. 잠언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분을 잘 참아도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합들이 성길머리가 돈 많이 잃어먹었어요.
혈기는 성령을 회방하는 킬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참는다고 참아줘요? 성령께서 그 완전히 분내고 화내는 그런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그게 치유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어떤 어려움 그런 것도 참게 된다. 그다음에 그 잠언 뒤에 14장 8절도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그렇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의 4대 저주가 미련함, 어리석음, 무지함,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영적으로는 미련하거나 어리석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똑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은 잘 몰라도 돼요. 그 밥 먹고 사는데 조금 힘들고 불편할 뿐이지 세상적인 거 많다고 그게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꼭 뭐 숨고 있냐 그런 의미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예수님도 지혜롭게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가잖아요. 분별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어리석은 자는 막 자기 멋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슬기로운 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가운데 좋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조화를 이뤄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심히,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간교 그대로예요. 간교한 자 그 말이에요. 간교한 자. 이건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귀의 지혜. 마귀의 지혜. 이것은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활한 것을 뜻하거든요. 요즘 세상에서는 보면요, 교활한 사람이 진급도 잘합니다. 그죠? 사장님 하고 막 이렇게 막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은 그래야 좀 살아나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망과 저주를 가져요. 사망과 저주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참 신기하고 이렇게 가 됐던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창세기 다시 그 3장 1절 앞에 2장 25절이 나오죠. 2장 25절. 이게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슬기로운 자, 간교한 자, 긍정적으로는 슬기로운 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간교한 자, 마귀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나오죠. 벌거벗었으나 벌거벗다가 어근이 같아요. 이 아룸이라고 하는 벌거벗다. 이 벌거벗다라는 것이 이 강교하다고 어근이 같다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 갖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벌거벗다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죽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다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3장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 그러니까 엉뚱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죽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3장 10절에 대해서 영적, 인격적,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해서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아야 돼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두렵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적인 측면을 가지고 먼저 앞장세워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쪽에서 생각하면 자꾸 핑계와 이유도 육신적인 앞장. 왜 장사가 안 돼요? 손님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장사가 내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히니까 지금 손님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보내주거든. 그러니까 전부 우리는 육신적인 걸 앞장세워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렵다라고 그랬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옷 입습니까? 부끄러워서 옷 입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라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적인 것이 먼저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본질적인 걸 찾아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회개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해주시고 에덴 동산이 있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하니까 자꾸 핑계 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전부 창세기 3장을 갖다 들이대놓고 보면 두 가닥으로 딱 열려진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게 벌거벗다가 간교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조합님들이 자 보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벌거벗었다가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님들이 때로는 뭐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슬기로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붙으면 이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벌거벗은 것이 돈이 없다, 지금 내가 아프다, 힘들다 이런 것이 이 마귀가 주는 간교, 지혜와 붙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죄가 없을 때는 여기에 있었으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하나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다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극과 극.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칙에 이 법칙을 따라서 가면 결국 나중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되지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풀어가서 여기에 이것과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사망으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믿어지지도 않고 문제가 와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간 사람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간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갖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바트의 마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자꾸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자라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죠. 조합님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성령을 따라가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느냐. 여기는 살리는 인격이고 여기는 죽이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봐주는 것이 없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성령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와, 마귀 새끼는 이 무지막지하더라고.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깨졌는데 깨진 머리를 짓밟는 것이 마귀더라. 마귀는 이렇게 사악하고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뱀은 살인의 지혜로서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수 여기서는 생수인데 여기서는 이제 쓴물이라고 그랬죠. 이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 보혈입니다. 예수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보혈 찬송 부르면 마귀가 귀를 틀어막고 귀신 들린 사람 귀를 틀어막습니다.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그리고 이 마귀가 다른 건 다 흉내내는데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흉내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안 되니까 신을 불러다 놓으니까 자기 몸을 막 그어서 피를 내잖아요. 이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나 이 보혈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은혜받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만드니까 제일 이걸 가지고 아주 두려워하고 이거 하면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이렇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은 같이 가. 그래서 마귀가 이제 조함들 공격하는 게 뭐냐면 자꾸 육신의 생각 갖고 공격을 해요. 육신의 생각 갖고. 지가 다른 것으로는 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보혈을 통해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뚜껑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막 쏟아 부어. 뚜껑을 덮으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이나 8장,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과 여기가 잡아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뭐 딱 하면 여러분 생각이 착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인 거더라고. 하여튼 물질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팍팍 잘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 때 성령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감동을 딱 너 이렇게 하라 하면 아멘 그러는가? 아니면 이 물질 앞에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건 내 생각대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은 그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옷. 여기서는 더러운 옷. 이것은 욕심이라고 했어요. 욕심. 하여튼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아주 대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 욕심이거든요. 욕심. 욕심의 마음.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너희 아비처럼 욕심대로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서는 좋은 것, 여기서는 나쁜 것. 이것은 결국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그럼 뭔가 한번 봅니다. 이제 우리가 요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봅니다. 4장 3절부터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특히 보세요. 그 2절부터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수니에 줄이신지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40일을 밤낮 이렇게 온전한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시고 막 허기가 지시냐 이 말이죠. 그럴 때 마귀가 딱 찾아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돌 갖고 지금 뭘 만들라는 거예요? 떡 갖고 만들어. 떡 만들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해석을 잘 하고 가야 돼. 잘 인식을 하고 가야 돼. 오늘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돌 갖고 떡 만들려고 하는 거죠. 원리를 거꾸로 가겠네.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적용적인 측면은 돌 갖고 떡 만들어라고 한다면 먹 갖고 뭐 만들어라? 뱀 갖고 고기 만들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요. 뱀 갖고 고기 만들어.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 질서가 있는가 보세요. 전부 파괴시켜버립니다. 질서를 파괴. 그러니까 오늘날 권위 무너지죠. 부모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사장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엇박자의 전부 이렇게 엇박자로 막 해가지고 틀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막 전부 정상을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이건 말씀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미 창조된 그 창조 질서 속에서 돌 갖고 떡을 만들어라고 그래요. 이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절대 돌로 떡 안 만드셨어요. 떡 갖고 뭐 만드셨어요? 떡 갖고 떡 만드셨어요. 우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날 조화론들이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의 문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냐? 안 됩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놓고 떡 만들게끔 이적을 베푸시게끔 그렇게 해야지 하나도 안 갖다 놓고 떡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재물에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부터
건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 5천 원부터 시작했어요. 5천 원부터. 그때 그렇게 심게 하셨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제가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이렇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어디 뭐 이렇게 뭐 여행 가고 그러면 나 못 간다고 하면 왜 못 가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내가 뭐 가려고 마음 먹으면 못 가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목사님 나한테 이용규 목사가 돈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난하다고. 자기들은 아마 나보다 돈 더 많은 것 같아. 여행 가면 부부가 막 톡 돈 내놓고 간 거 보면 나는 낼 거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살아왔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이런 그 창조 질서, 창조의 법칙, 그래서 이제 재창조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적인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놀라운 그런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돼. 그러려면 조합들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따라. 근데 마귀는 무대포로 예수님 보러 돌 갖고 떡 만든. 그러니까 뭐요? 안 되는 걸 갖고 되게 하게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 육신적으로 가면 되지도 않을 걸 갖고 헛일, 헛고생한 걸 갖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잘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조 예수님의 시험 받을 때 돌 갖고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마귀 역사가 어떤가 이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 오늘날 우리들도 재창조적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되지도 않는 일, 할 수도 없는 일에 힘을 쏟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여 결국 사망으로 가게 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